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2025년 첫 번째 금요 기도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금요 기도회인데 우리 2025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까지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새해맞이 특별 금식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금요 기도회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9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누구보다 형통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특별히 다니엘을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했죠. 그런데 거기서 뭐가 됩니까? 국무총리가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또 벨사살 왕 때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어디에 멸망합니까? 메데라는 나라에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메데라는 나라에 또 다리오 왕이 세워졌을 때 또다시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 고레스 왕이 있을 때 또다시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대개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어때요? 사람도 바뀌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다 사람이 바뀌었는데 심지어 왕까지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늘 그 자리를 지켜요.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의 능력과 실력이 아닙니다. 그는 포로 출신이고 속국의 사람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러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 그에게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5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형통의 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어디에도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형통의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기대하고 소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니엘이 늘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니엘은 어디에 있냐면 늘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그는 늘 감사의 자리에 있고 또 그는 늘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어디가 형통의 자리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형통의 자리인 거예요. 감사의 자리가 형통의 자리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부터 여러분 형통이 분명히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일평생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보았죠? 그가 뜻을 정하고 그 왕의 음식이라는 게 얼마나 기름지고 최고급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금식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맛있는 음식 못 먹고 배가 고프고 그게 아니었죠. 그 왕의 음식을 먹은 그 다른 소년들보다 더 윤기가 나고 막 뺀질뺀질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은혜와 복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 시절, 그때가 당시가 나이가 한 15살 정도 됐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 이 9장의 다니엘은요 대략 나이가 한 80세 정도 되는 고령의 노인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청소년 때 어렸을 때 금식하게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기도했던 그 다니엘이 오늘 이 9장에서도 보니까 뭐라고요? 3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금식하며 여전히 그는 금식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어떻게 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금식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당연히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여러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올해 2025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80이 넘은 고령의 할아버지도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죠? 오늘 다니엘서 9장은요 이제 12장까지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내용입니다. 총 4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9장에는 세 번째 해당되는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보았는데 6장의 내용은 뭐냐면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는 그 내용이었죠.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가 살아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장차 이루어질 그러한 일들이죠. 근데 그 지금의 우리 그 기준으로 보면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다니엘 시대 때는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지금 보면 그가 본 환상대로 다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다니엘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7장 15절에 보면 그가 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보고 번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환상의 또 의미를 또 다 가르쳐 주세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80 넘은 고령이라고 했죠. 그런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또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사실 너무 버겁죠. 그래서 그 8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그가 한번 볼까요? 거기 8장 27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았다가 일어나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가 너무 힘들어갖고 지쳐가지고 알아 누운 거예요. 그 나이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힘을 주시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금 힘을 내서 그가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올해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여러분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때로 지치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알아 누웠던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내 모든 길을 여러분 선하게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먼저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사자 입을 다 봉하시고 도리어 그 대적들을 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다 뼈까지 다 으스러뜨리고 여러분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여러분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더 높여주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또 다니엘이 또다시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하는가? 먼저 오늘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죠.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메대 족속 다리오가 나오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대국이 나라가 이 메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었는데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바벨론도 멸망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메대라는 나라 거기에 다리오 왕이 지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다리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했던 사람이어서 다니엘을 너무나 신뢰하는 왕이었지만 그가 세운 금령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때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어땠어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리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다는 걸 알았지만 그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그가 왜 그때 그렇게 기도했을까? 이 오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6장에서부터 오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함정인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오늘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아 알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 보면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됐다 그랬어요. 그 책은 어떤 책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었어요. 뭘 알려줬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즉 그들이 바벨론 포로 와서 70년 포로 생활 하잖아요. 그걸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쓴 그 책,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가 그 말씀을 읽고 그것을 깨달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라 망해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달아 알은 겁니다. 장차 이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 예레미야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25장 11절 한번 읽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온 땅의 황폐함으로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만에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또 29장 10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금 그곳으로 돌아오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쓴 책을 보면서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3절 다시 볼까요? 3절에 뭐라고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가 왕의 명령까지 어기면서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까지 그가 기도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까지도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고 있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4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또 5절부터 보면 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 또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참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비상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기도하면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죽는 것을 알면서까지도 그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기도하는 다니엘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누가 크게 은총을 받았다고요? 다니엘이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여러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뭐라 그랬어요? 명령이 내렸다 지금 그랬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할 때, 기도가 시작될 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다니엘처럼,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선배들처럼 우리들도 함께 기도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크게 은총받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기도의 자리가 축복의 형통의 자임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올 한해도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